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 아니시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일어나고 천처에 지진이 있으며 이근이 있으리니 이는 제전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되어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화요일 날 나타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그런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과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감난산 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는 이 시점에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고하시는데, 이에 믿음의 자로서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며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준비하며 살아나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이 이 땅에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제자의 성전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이 결국에는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외형만으로 봤을 때에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전의 터는 예루살렘의 전체 면적의 20%에 달할 만큼 굉장한 넓이를 가지고 있었고, 성전을 지탱해주는 그 주춧돌은 넓이가 1m에 달했고 그 높이는 7m 이상인 만큼 그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50년 가까이 지어지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될 만큼 화려했고 웅장함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건물의 외형만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더 이상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타락과 부패를 말씀하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어 오늘 본문의 이 허울뿐인 이 성전이 결국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은 눈앞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이 언제 어떻게 파괴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 묻는 질문이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일과 징조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앞으로 이런 일, 고난과 어려운 파괴되는 성전이 파괴되는 일 가운데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기 전에 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기독교 신앙이 발전함과 동시에 함께 발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 사상 종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소식이 세상 널리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성장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교도들, 즉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들이 함께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적 그리스도 사상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자신이 다시 온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 모습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신신당부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깨닫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소망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되면 위축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재림 때에 온전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제자들은 묻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관심과 열정은 그 본문 뒤에 나오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야 되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만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내야 될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숙명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세상의 종말과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부터 믿음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고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고난의 삶을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완주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자에게 나타나는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며 이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저희들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사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직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